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좁은 길, 생명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골목길이 아니라 대로에 비해서, 혹은 도피성 들어가는 큰 대로에 비해서 한 1.8m 정도 되는 4규빗 되는 폭이, 한 규빗이 45cm니까, 그래서 소나타는 지나가기 힘들고 마티즈나 모닝 아니면 요즘 나온 캐스퍼는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좁다고 해서 몸도 못 지나가는 그런 길이 아니고, 이 좁은 길의 핵심은 여기 14절 말씀하는 것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좁고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고, 이 길로 가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넓은 길은 정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길은 너무 넓고 또 매끄럽기 때문에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 길을 가게 되고, 또 아무 수고를 하지 않아도 그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주석가들에 따르면 이 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길이고, 회개하지 않는 길이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노력 없이 평범하게 살다 보면 그것 자체가 넓은 길 가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는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7장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남을 비판하는 것은 넓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판하고 싶지만 참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7장 3절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가 뭔지 아시죠? 집을 세울 때 세로로 세우는 것은 기둥이고, 가로로 세우는 것은 들보, 대들보입니다. 지붕을 지탱하고 있는 것들이죠. 큰 나무입니다.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핀셋 저격이라고 그러죠. 아주 날카롭게 찾아내어서 저격하는 거. 이거 여러분 똑똑한 거 아닙니다. 이거 너무나 평범한 것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자기 속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거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거룩한 이 믿음의 보물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진주 같은 아름다운 것들, 이 보화를 아무데나 하찮게 여기는 것, 넓은 길 가는 것이고,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넓은 길 가는 겁니다. 때마다 시마다 작은 것 가지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요약해서 넓은 길 가는 것은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사는 겁니다.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그 길 가게 되고, 많은 사람이 그 길을 찾습니다. 좁은 길은 일부러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선 길은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이 좁은 길을 지켜서 그 길 안에서 가기를 원하시고 좁은 문으로, 그렇지만 생명의 길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가끔 하나님의 자녀들도 넓은 길이 궁금합니다. 저 넓은 길을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저 길을 가는 것은 어떤 것일까?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거기에 발 하나를, 한 발자국을 내디뎠다가 순식간에 자신을 놓아버리고 물결을 따라서 흘러가는 바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짝이 되기도 합니다. 사무엘 하에 보시면 이 다윗이 왕으로서 유혹을 받아서 심각하게 자신의 믿음과 삶 자체가, 가족 자체가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넓은 길의 유혹을 잠깐 이기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살짝 발을 내디뎠는데 그 죄의 물살이 얼마나 강한지 그와 그의 삶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두 가지 제목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넓은 길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좁은 길입니다. 첫 번째, 다윗이 간 넓은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아직 안 나오나요?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이 저지른 죄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지만 아주 참혹한 비극을 일으킨 그런 죄를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20장까지 펼쳐질 그 모든 비극의 서막이 이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비극의 내용 중에는 다윗의 첫 번째 아들 암논, 왕세자죠. 왕이 될 세자인데 그 암논이 자기 욕구에 따라서 배다른 여동생 다말에게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빠였던 둘째 왕자 압살롬이 2년 동안 참고 기다리다가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반역자가 되고 맙니다. 이 모든 재앙과 비극의 근원에 영적인 원인이 그 다윗 왕 아버지가 넓은 길을 선택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넓은 길을 선택하는 순간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왕들이 갔던 독재자의 부패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절로 그 길을 가게 되었던 거죠. 독재자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그 다큐멘터리의 주제가 뭐냐면 누구나 독재자가 될 수 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권력이 주어지게 되면 그런 악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에 있는 악을 풀어버리기만 하면, 물론 마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권력과 힘과 영향력을 가지면 우리 속에 있는 긴장감과 하나님 앞에서의 좁은 길을 다 풀어버리고 한번 넓은 길 가보자. 이런 다윗 왕의 죄의 시작은 탐욕으로 말미암아 경계선을 넘어선 데서 비롯되었는데, 왕이지만 자기 부하의 가정을 지켜줘야 될 그런 경계선을 지키지 않고 넘어버린 것이죠. 또한 왕이지만 하나님의 경계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넘어버렸습니다. 폭군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이때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내어서 빼앗아 버리고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어서 죽게 하였습니다. 순식간에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과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죠. 더 큰 것은 여느 권력자들처럼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본능이 이야기합니다. 그걸 감추라고, 비밀스럽게 하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동원해서 그것을 은폐했습니다. 그러면서 충실한 용사이자 신하였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범죄가 가중되었습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물론 다윗은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았습니다. 이 부하를 그냥 전쟁터 맹렬한 곳에 보내어서 죽게 하라. 암몬 자손들이 그를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동기를 살피십니다. 중심을 살피십니다.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전에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부하들한테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느니라. 그렇지. 사람은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죽였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이런 인간의 죄를 못 본 척하고 넘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좁은 길을 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좌나 우로 치우쳐서 넓은 길에 발을 디디고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강력하게 찾아오십니다. 이런 다윗의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업신여긴 것이었습니다.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우리가 사람에게 저지르는 모든 죄는 사람에게 이전에 하나님께 범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의 성격은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고 있다면, 나의 이익만 챙기고 있다면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가까운 자녀나 배우자를 포근하고 폭력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한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넓은 길이죠. 너무나 매끄럽습니다.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이 길은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부드럽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비방거리를 주었다고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주변 나라들과 백성들이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별 수 없네. 하나님도 우리 신들과 다르지 않은가 봐. 자기 가족들에게는 영적인 권위, 백성들에게도 영적인 권위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친구들이 짓는 범죄에 참여하면 친구들은 환영하겠죠. 뒤돌아서는 순간 그들은 여러분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다면서. 결국 모든 죄로 말미암아 비방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만나셨을 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는 누가 사하는 겁니까? 죄는 손해를 입은 사람이 용서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자기가 죄를 용서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손해와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을 왜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원수였던 마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 8절 보면 내가 마귀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마귀는 없는 참속거리를 찾아내어서 하나님께 고발하고 참소하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마귀에게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이 칭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정말 마귀가 참소할 거리가 없는 그런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너무나 큰 비방거리를 원수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죄송합니다. 자꾸 헷갈리네. 그러고 나서도 이 다윗은 이 끔찍한 죄를 범하고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부러 그랬는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잊어버립니다. 아마 그것을 다 묻어버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죄에 덧붙여서 지금 그는 망각의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경고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1장 27절 보시면 우리아의 장례식을 마치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밧세바를 그의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얼마나 시간이 지난 겁니까? 아이를 가지고 낳을 때까지 얼마나 걸리죠? 10달이 걸립니다. 10달 동안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넓은 길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경고할 때까지 그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비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성읍에 부자 한 사람과 가난한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한 사람에게는 양과 소가 심히 많았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직접 사서 기르는 딸 같은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잣집에 어떤 여행객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자기의 많은 소와 양들 중에서 한 마리를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대접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부자가 이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욥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아마도 이 부자는 악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평소에 계속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한 마리를 가지고 있네? 이 부자한테는 가축이나 뭐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은 그냥 숫자에 불과합니다. 내가 몇 마리 했지, 몇 마리 더 늘었지.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 암양이 가축이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같은 잔을 먹고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부자가 이 가난한 사람을 약탈한 것은 단순히 재산에 손실을 끼친 것이 아니라 딸같이 사랑하는 가족을 해체시킨 것입니다. 가족을 파괴한 큰 죄를 저지른 거죠. 결국 그의 동기와 생각과 과정과 결과 모두가 악하였던 거죠.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자기 이야기인 줄 모르고 있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마쳤을 때 과연 다윗 왕 자신도 노발대발합니다. 5절 보시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공정함인데요, 공정성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공감이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부자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인격적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법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5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신앙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면서 평소에 자기의 믿음의 기초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지금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판결을 내립니다. 5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 악한 부자에게 엄중한 판결을 내리면서 사형에 해당합니다. 추상 같은 정의감이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우 높은 고상한 도덕의식이 살아있습니다. 민사사건이지만 형사처벌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는 아직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큰 경고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무런 지장 없이 보통의 생활과 기능을 하고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 속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도 10달, 1년이 지나도록 경고받지 않고 우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이 주는 무감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좁은 길입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단 선지자는 바로 직면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이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바로 이때 나타나는 거죠.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습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사죄를 선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 착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용서 받기는 쉬운 거구나.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냥 끝나는구나. 이것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맞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누구든지 다윗처럼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애통하며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죄라도,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루에 70번씩 7번 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인식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세례를 받으면 죄의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영생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 선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이 선물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마음을 여시고 주님,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예수님 나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 말이 틀렸냐면 하나님 편에서 죄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과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용서해야 되는데 이 죄는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대충 이렇게 쓸어서 구석에 쓸어놓고 모아두시거나 장판에 덮어두시거나 아니면 진공청소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흡입하고 나면 괜찮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거죠.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누출된 방사능, 그 물질은 2만 년이 지나가면 그래도 그 땅은 다시 모든 반감기가 지나서 인간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죄 지은 사람을 찾아내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어떤 죄든 다윗이 지은 큰 죄든 내가 짓는 작은 죄든 비교는 우리가 하고 있지만 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똑같은 죄입니다. 죄의 끝은 사망으로 끝이 나고 그 죄의 용서를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양들이 죽었죠. 소들이 죽었죠.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아주 엄중하셨습니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 살려주셨습니다. 14절 보시면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10절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부터 일어날 비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질문할 수 있겠죠. 죄를 용서받았는데 왜 그런 일이 또 생깁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죄를 우리가 너무나 우습게 알기 때문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죄가 지나가고 나면 그것이 용서받았다 하더라도 얼마나 깊은 상처와 흔적을 남기는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만일 우리가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편의점에서 먹을 것을 좀 이렇게 슬쩍 했습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고 나왔어요. CCTV에 걸려가지고 잡혔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편의점 주인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몇 배를 지불하셔야 되죠. 지불하지 않으면 법정에 갑니다. 법정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합당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시는 거죠. 저지르기는 내가 저지르고 왜 하나님 보고 다 수습해 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원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에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니라.
5절 6절에서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시니라. 죄가 있으면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길을 가다가 잠깐 곁길로 빠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죄를 판단하시고 책망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낼 때 칼을 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비유를 가지고 보내셨습니다. 이야기를 가지고 보내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 죄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자기 스스로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진노를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하셨고 돌리셨다는 뜻입니다. 그 죄가 저절로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어진 이 죄를, 우리가 지은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죄짐을 담당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몇 천억 광년을 가야 우주 끝에서 끝으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야 하는 이 어마어마한 어려운 과제를, 이 큰 대가를 지불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는 우리에게 도덕적인 충고를 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바르게 살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신을 만날 것이다. 기독교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를 찾으러 왔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너를 찾으러 왔다, 오늘 너를 찾았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서 발견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애써서 주님 안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거듭거듭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 회개할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이전에 했던 행동이 아무렇지 않았는데 회개하면서 보니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면서 말씀에 조명하여 비추어 보니 그것도 죄였고 그것도 죄였고. 그래서 유명한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설교자는 이야기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 죄인 여러분, fellow sinners, 동료 죄인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동료 죄인들입니다. 회개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더 회개할 것이 많은 죄인들입니다. 회개의 좁은 길을 찾아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할 때 우리는 지금 좁은 길에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기시는지, 여러분의 값어치를 얼마만큼으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매기고 계신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은 틀림없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가치로운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가졌고 내가 얼마를 가졌고 내가 얼마를 성취했느냐가 여러분의 가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얼마만큼의 값을 지불하셨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지불되었습니다. 여러분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그 소중함과 거룩함을 좁은 길에서 지켜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방어하고 감추고 은밀하게 살았지만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서는 내 앞에 내 죄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3절, 나단에 지나가고 나서 이 시를 적으면서 무릇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회개한 사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사람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질병과 싸워본 사람만이 병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감사한지 아는 거죠?
죄와 싸워본 사람만이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죄 용서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거죠. 그 용서의 은혜를 누렸을 때 우리도 다윗처럼 이 놀라운 은혜를 나누고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회개의 시편 51편 1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 큰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죄인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철이 없어서 친구들과 시골에서 같이 놀다가 홍수가 나서 아주 세차게 흐르는 그 물살을 따라서 막 동네에서 멀어져서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막대기를 던져놓고 누구 막대기, 누구 배가 빨리 가는가. 근데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빠르게 흐르는 물에서 막대기를 잡겠다고 내려가서 한쪽 발을 살짝 댔는데 물에 휩쓸려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잠깐 있다 보니까 제가 건너편 뚝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와,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살리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을 가기로 디자인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잠깐 한눈 팔고 저 길에는 뭐가 있지 궁금해서 한 발 내디디면 순식간에 다윗처럼 휩쓸려 갑니다. 이런 어마어마하고 끔찍한 일에 여러분 참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시고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다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좋은 길을 살아가십시다. 여기에 쉼이 있고 여기에 안식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여기 있습니다. 이 영생을 가지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쉬게 될 마지막 숨소리, 그 숨을 쉬고 났을 때 우리의 첫 숨을 바로 천국에서 쉬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 그 순간 우리는 영광스럽고 찬란한 우리 주님 계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계신 그곳에서 첫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 좁은 길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친절하고 좋은 병원이 있다면, 친절하고 맛있는 식당이 있다면 여러분 친구들한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런 좋은 병원 갔다 와서 깨끗하게 치료받아도 맛있는 음식 먹어도 인간은 또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이곳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 듣고 회개의 이 좁은 길에 참여하고 나면 복음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바꾸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가장 고집스러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죄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죽을 옛사람을 영생의 새 사람으로 바꿉니다. 이 복음 증거하시는 좁은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